송고영신 예배 때 성가대가 특송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어떠셨습니까? 뭐 각자 반응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보게 되는 거죠. 뭐 TV로 보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그걸 캡처하거나 그 TV로 나온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그 장면이 되게 고맙고 또 감동스러운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화면에 24분이 나옵니다. 24명이 각자 흩어져 있으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결국은 결과물로 우리 눈앞에 들려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재미가 있었습니다. 찬양 중에 어떤 부분은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행동,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아쉬운 거는 그 하트 만든 모양을 이렇게 크게 다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가린 이렇게 끝의 모습만 나왔다는 게 되게 아쉽기도 했고요. 또 24분의 얼굴을 한꺼번에 보니까 그것 또한 되게 고맙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물론 뭐 사정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화면 속에서 이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 흔적들을 보게 되니까 또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성가대가 만들어서 올린 찬양은 3분 28초짜리입니다. 그 3분 28초 동안 상영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했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3분 28초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상으로는 최소한 3주 전부터 이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논의는 누군가로부터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성가대에 관심이 있고 또 교회에 관심이 있는 어떤 분, 특별히 뭐 지휘자인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스스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전달하는 게 성가대가 해야 될 일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가대 임원들하고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성가대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작업을 하기 이전 작업들을 초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작업이 끝나야 뭐 이제 중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초반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곡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곡을 반주자에게 보내서 반주자의 반주 소리와 함께 영상을 녹화를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24명의 성가대원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가대원들은 지휘자가 요구하는 그 방식에 따라 또 보내준 반주에 따라 자기가 맡은 파트별로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서 또 그 카메라로 찍는 연습도 해서 실제 노래를 녹화해야 하고 그 녹화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완성본을 사무실로 보낸 겁니다. 이게 중반 작업입니다. 이제 사무실에 24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각자의 그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이겠죠. 그 영상들이 도착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침을 가지고 모양을 그 찬양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환경이나 실제 그 찍은 구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4개를 일일이 다 보정하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 프로그램에 24개 영상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영상에 싱크를 맞춘다고 하죠. 반주를 중심으로 노래되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작게 녹음이 돼서 어떤 분은 너무 크게 녹음이 돼서 이것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하고 마무리 파이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시간의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초안이 완성이 됩니다. 초안을 지휘자에게 보내겠죠.
지휘자가 그걸 보고 또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고 수정을 하고 거기에 타이틀을 넣고 자막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OK가 되면 최종 작업이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올릴 날을 기다리고 그 시간에 영상을 올림으로 교우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요, 최소 3주 정도 걸리는, 실제 그랬고요. 그리고 24명의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야지만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 한 편으로 주는 감동이 있는가 하면 찬양으로 주는 감동이 있죠. 눈으로 직접 보아서 얻는 감동이 있는가 하면 영상으로 찍는 과정들이 숨겨져 있는 영상을 보면서 그 감동과 그 노력의 고마움들 그리고 위안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때 성가대의 특송은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런 말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봤다고 하면 여러 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가대의 영상은 송구영신 특송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사실 많겠죠. 우리나라 안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가 본 영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뭐 대다수일 겁니다. 전체에 거의 다죠. 근데 한 번 보게 되면 여러 번 보게 되지 않을까요? 실제 클릭수를 보면 여러 번 본 그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 사람들도 여러 번 클릭했겠지만 또 교회에서 보내준 그 영상을 다시 보고 다시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감동이고 여운이고 또 우리가 한 교회의 식구라는 그런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멀리 떨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뚜렷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더 귀해지는 것은 자기의 재능과 또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이 예배를 섬기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또 이 예배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인 거죠. 이게. 그래서 송구영신 때 찬양을 만들어주신 성가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인교회 역사에 기억될 만한 기념물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같은 공동체로 사는 많은 이유들을 알게 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성경은 또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해지게 하는 것보다 당신의 백성들의 수고로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거냐면 당신의 백성들의 수고로 부분이 밝아지는 거죠. 조금이 밝아지는 거죠. 그런 노력, 애씀, 수고, 연합, 연대, 노력, 기도, 뭐 여러 가지로 삶으로 그렇게 하는 세상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오랫동안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죠. 오랫동안 혼란에 빠져 있는 교회를 지켜보시면서 그 안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죠. 교회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밝게 했는지, 많지도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살았는지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7집사 이야기 또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날마다 급격하게 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장소에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성장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느 민족일까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적과 싸우면 같은 민족을 구분하지 않지만 적과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민족끼리 모이면 자연스러운 구분이 생깁니다. 고향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학력으로 심지어 구분하는 사회도 있고요. 여기서는 신분의 구분도 있었겠죠, 이게.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 그런 구분들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도 확실히 눈에 띄는 구분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해외파를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이들이 국내파입니다. 이 두 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이 이 두 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별의별 문제가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던 문제가 국내파와 해외파의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대화 안 되고 소통 안 되는 어떤 차이였다는 겁니다. 1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구제를 매일 받는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구제를 못 받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본문에 빠짐으로라고 표현된 이야기는요. 좀 더 이렇게 늘려서 번역하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소홀히 취급한 결과로 나온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내파가 주도하고 있는 교회 현장에서 소수인 해외파가 국내파로 인하여서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가 공동체를 분열하고 와해하는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뒤늦게 12사도가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들이 대화하고 문제풀 대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은 더 귀한 일이고 나중에 뽑히게 되는 7 집사님이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서로 분열시키는 식의 이해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소중한 것처럼 돌보는 일도 소중합니다. 둘은 사실 대등한 일입니다. 그 대등한 일을 한쪽이 맡고 있었던 거죠, 사도들이. 근데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그 권한을, 그 일의 영역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 집중이 우월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봄을 맡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믿음 좋고 평판도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장로님을 되게 이렇게 좋게 보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권사님이. 장로님 부부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그 여권사님이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렇게 좋은 장로님 정말 너무 이렇게 멋지지 않냐고, 나는 저런 신랑과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함께 식사를 하시던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이 하루만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루만 살면 내가 어떤 고충을 당하고 있는지 그냥 다 알 거야. 이 말은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집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권사님은 자기 남편 장로님의 다름을 수용하고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겨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것과 평판 좋은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신앙에서, 인격적인 사람의 문제에서 믿음 좋고 평판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게 가장 낫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은 좋지만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평판은 좋지만 믿음이 엉망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게 함정입니다. 믿음 좋고 평판 좋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모두가 서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소문난 사람도 부족함이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명확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한 잣대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도 좋고 평판도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 중에 7명을 세운 겁니다. 그 7명을 선출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5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골로와 니가루르와 디몬과 바메마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5절 6절은 두 가지 사실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 등장하는 이름이 대부분이 국내파가 아니라 해외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그 이름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 1세기의 그 이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주변을 구분할 수가 없죠. 근데 학자들은 이런 이름들이 어디에 쓰였을까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서 얻은 결과는, 여기 등장하는 7명의 집사님은 대부분이 해외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파가 주도하는 교회에서, 사도들도 전부 다 국내파인데 그 주도하는 곳에서 해외파가 확고하게 영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싸워서 확보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배려로, 아니 그 해외파를 자기의 식구로 인정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봄을 맡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안수했다는 겁니다. 이 안수는 종종 신앙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신앙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내려주는 것처럼 모습이 비쳐요. 근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안수란 교회가, 이 본문에서는 교회니까요, 교회가 위임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안수는 교회의 안수예요. 교회 모두가 안수를 통해서 그 7 집사님에게 돌봄하라고 위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변화입니다. 이거 쉬운 변화 안 합니다. 작은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큰 변화입니다. 신분 사회이고, 그다음에 출신에 따라서 모든 게 구별되는 사회이고, 남녀 차별이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굉장한데, 그런 차별을 다 뛰어넘어서 해외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역할들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로 안수해주고 위임해줬다는 거죠. 이게 주도권이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 함께하는 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국내파는 넘겨주고 빠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동시에 해외파가 맡은 영역을 돕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쓴 겁니다. 그랬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만약 이 일이 분열의 원인이 됐다면 초대교회는 여기서 깨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의 결과가 뭡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권위를 독점하지 않으면, 역할을 독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권위를 나누면, 옳은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7절은요, 더 왕성하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이전에는 넘어오지 않았던, 이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그룹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앙의, 종교의,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넘어온다는 건 유대교 입장에서는 완전한 배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가 가갖고 꼬셔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스스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게 큰 변화인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돌봄을 하는데 교회가 신경 써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짧은 19년 역사를 돌아볼 때도요, 새로운 식구들이 이렇게 몰려오진 않았지만 잘 찾아 들어오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 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거예요. 먼저 온 분들이 늦게 온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온 분들이 길을 열어주고 늦게 온 분들이 역할들을 맡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홍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들이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를 다 논의할 수는 없어서 오늘 주제에 따라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예인교회 문제 중에 굉장히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거기도 하고요. 사역의 전문성이 19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 했으면 전문성이 생겨야 되는데 전문적인 영역으로 못 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 가고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가려고는 하면서도 세상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논의를 하면서 사역의 전문성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세상 안으로 더 들어갈 노력을 어떻게 할까? 그 이름을 정하기를 네트워크형 교회라고 정한 거죠. 이게. 그리고 교회 안에 모교회와 지역센터로 구분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지역센터가 사역의 전문성도 키우고 동시에 세상 안으로도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자, 이런 대화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적 아둘람을 세우자,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적어도 1, 2년 정도 목적 아둘람에 모여서 실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섬길 것이냐, 그 길들을 찾은 다음에 지역센터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물론 목적 아들람에 속하지 않고 지역센터로 나가려는 생각이 없는 분들은 교제 아들람에 속해서 예전 그대로 모교회를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교제 아들람은 주중의 예배,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 아둘람 주일, 지명방어, 그리고 아둘람 헌금을 사용하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건실하게 지킬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목적 아둘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지역센터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우자는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음 주 아둘람 모임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될 건데요.
그러면 교제 아둘람과 목적 아둘람의 참여를 묻는 질문을 드릴 겁니다. 또 교우 전체들한테 어떤 아둘람에 소속하고 싶을지 개인 의사를 밝혀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제 아둘람에 참여하고 하자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다시 아둘람 편성을 해서 섬김위를 세우는 작업들을 해 나가겠고요. 목적 아둘람에 속하는 분들은 다 모아서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어떤 지역센터를 향하여 갈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목적 아둘람에 선택하는 교우들은요, 지역센터를 할 생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교제 아둘람에 있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역센터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많아야 한두 개, 두세 개 할 수 있는데 그 아둘람의 목적은 하나, 지역센터의 목적은 하나하나 뚜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적 아둘람을 통해서 지역센터를 해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목적 아둘람에 오셔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해내야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 아둘람, 목적 아둘람을 나누는 이유는요, 돌봄을 하기 위함입니다. 교제 아둘람에서는 상호 돌봄, 목적 아둘람에서도 상호 돌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지역과 세상을 위한 돌봄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2021년 한 해 동안 주정헌금을 상호 돌봄에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들도 동의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헌금봉투 하나에다가 헌금하면서 11조는 얼마고, 그다음에 감사헌금은 뭐고, 그다음에 사역헌금은 이겁니다. 이렇게 메모해서 내면 모든 게 끝이 나고 그걸 받은 재정부가 분류해서 재정 처리를 해 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이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에서는 헌금하는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11조죠. 또 심정헌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보내실 경우에는 심정 또는 11조라고 따로 이름 뒤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헌금의 교회는 이게 나눔에 보내는 건지 대외협력에 보내는 건지 선교에 보내는 건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은 감사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주정헌금, 이게 상호 돌봄에 쓰일 건데 주정이라고 써서 보내시면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헌금으로 보여주신 상호 돌봄 헌금은 1, 2주는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범 사역을 통해서 교회 내 상호 돌봄에 사용하겠고요. 3주부터 4주 또는 5주가 될 수도 있는데 16일부터 31일이죠. 그 기간 동안 들어오는 주정헌금은 대외협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복음주의 단체들을 위해서 상호 돌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수수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일반 은행을 사용하시려면 저희가 수수료를 약간은 면제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도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는 것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대면 예배가 되면 그게 줄어들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금방 제시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주 주정헌금을 5,000원 정도씩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교회 안과 밖에 상호 돌봄할 거라는 거, 이게 기억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마다 그 지배적인 은유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인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키워드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민주적인 교회 아닌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민주적인 교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민주적인 교회라는 키워드로 많이 설명합니다. 또 우리들도 민주적인 교회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주적인 교회라는 지배적인 은유는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지배적인 은유는요, 전쟁입니다. 또는 싸움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란 단어가 쓰이는 교회는 분명 그 교회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전쟁터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확고함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기도원 운동이 그렇고요. 또 좀 문제가 있지만 신사도 운동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콥이라는 단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시국이 어수선하고 감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열잖아요. 그리고 수련회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핸드폰 끄고 들어오라고. 가까이 와서 끄지 말고 집에서 끄고 오라고. 그래서 위치를 못 찾게.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무리하게 움직일까요? 이 땅을 전쟁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비상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비상한 시국이니까 더 비상한 방법을 써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교회 사람들까지 이해 못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지배적인 은유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전도원이라는 단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곳이 영적 전쟁이라는 프레임, 지배적인 은유를 가지고 실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거든요. 영적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봅니다. 세상은요, 영적 전쟁의 싸움터입니다. 거긴 전쟁터예요. 그들이 보는 교회는요, 영적 전쟁의 전진기지입니다. 훈련도 시키고, 훈련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훈련도 시키고 능력도 주고 힘을 길러서 다시 또 나가서 싸우게 하고. 교우들은요, 영적 전쟁의 전사들입니다. 목사는요, 지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란 지배적인 은유에 탁 들어가면 모든 게 전쟁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고 깨부수고 뭐 이런 쪽의 용어들이 막 난무해요. 교회 안에 가서 사회에서 처음 교회 들어간 사람 중에 놀라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원수를 짓밟도 세상을 짓밟아버리자는 얘기 막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탄의 자식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 지배적인 은유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모든 조직이나 교회도요, 지배적인 은유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은유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게 잘못 쓰이는 거죠. 알라스테이어 로버츠라는 사람이 출애굽의 메아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지배적인 은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지배적인 은유를 적절히 선택할 경우 그 은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세계들을 비추어 주며 다른 경우라도 놓치지 말았을 온갖 종류의 연관성들을 파악하도록 도와줘. 예. 그래서 은유를 잘 써야 돼요. 지배적인 은유를. 우리가 민주적인 교회라는 은유를 잘 써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그거 지나치게 빠지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은유는 시절에 맞춰서 적당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민주적인 교회를 해온 우리 교회 입장에서 2021년부터 우리 교회가 사용할 지배적인 은유를 뭘로 봐야 될까? 저는 돌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커버해내진 못하지만 민주적인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더 사역적인 전문성과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교회 내에서는 상호 돌봄으로, 그리고 세상을 상대로서는 지역 돌봄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말씀 주도적인, 성령 주도적인 교회를 하다가 구제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구제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지배적인 은유를 하나 더 확장한 겁니다. 돌봄으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지배적인 은유를 돌봄으로 바꿀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영적인 적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센터가 아니라 어떤 훈련소가 아니라 지원센터가 아니라 세상을 돌보기 위한 돌봄센터,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센터가 되겠죠. 이게. 교회와 그 목사와 교우들은요, 뭐 영적 전쟁에서는 목사는 지휘관이고 교우들은 뭐 그 전투병처럼 얘기하는데, 돌봄에서는요 상호 돌봄, 지역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들인 거죠. 돌봄의 천사 이렇게 붙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마니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듯하면서도 실제 돌봄의 영향력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상호 돌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역 돌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지역센터를 운영할 때 우리가 말하는 지배적인 은유 돌봄은 잘 실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해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권유드립니다. 영적 전쟁 또는 민주적인 교회에서요, 상호 돌봄의 교회로 지배적인 은유를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치중하고 들여다보고 애쓰고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되는 건 돌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끼리는 상호 돌봄이고 지역을 향해서는 지역 돌봄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진일보하고 더 지역과 함께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2021년 예인교회가 사용하면 좋은 지배적인 은유를 상호 돌봄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실제 세상을 돌보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잘 준비하고 시도하고 모험하고 또 내년 지역센터 잘 세워서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속으로 쑥 들어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목적 아들람과 지역센터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상호 돌봄에 관심 가져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은유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배했던 민주적인 교회라는 그 교회의 틀을 넘어서 이제 돌보는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상호 돌봄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지역을 돌보는 일들로서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전문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더 세상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 내의 돌봄과 복음주의 단체들을 위한 돌봄들을 저희가 작지만 하려고 합니다. 매주 5,000원 정도의 주정 헌금을 교회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면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쌓인 그런 작은 물질을 우리의 돌봄을 위해 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로서는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 큰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를 마쳤을 때 정말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귀한 모습들을 더 많이 갖추는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특별히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교우들이 힘을 얻는 그런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